7월 23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다는 분명히 죽음입니다.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는 이제 영원히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그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면서 삶 자체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길 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나에게는 이 한 사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냥 큰 물고기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한복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해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2장의 이 기도는 요나의 기도인데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가 요나서 4장까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깊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 기도 가운데에 정말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먼저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전에 이 기도의 깊은 뜻들을 우리 함께 깨닫고 함께 서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 같은 절망,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불렀다. 드디어 그 죽음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것은 절망 속에 좌절하고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스올의 뱃속,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지금 이 기도가 회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겪는 것은 죽음 같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한 것은 내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다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도망가다가도 이런 일 겪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매달렸지만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산다 하다가 주님 앞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절부터 이제 후반부 7절 말씀에 그가 겪었던 일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에 던져지자마자,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삼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여기서 영혼 네페시입니다. 생명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인데,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라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그 기품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빠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그러죠. 해초가 머리를 감쌌다. 이런 경험을 할 만큼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죠. 얼마만큼 깊음인지도 모른데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래요. 땅으로 나아가야 살 수 있는데 완전히 절망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지경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죽음까지 경험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구덩이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어디까지 떨어졌었는가. 여기서도 영혼은 네페시고요. 피곤할 때라는 것은 기력이 다 소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 힘이 완전히 없어진, 바닥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요나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이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죽음까지 이르렀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우상 숭배자들이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이 기도의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 헤세드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왜 헤세드라고 고백을 하는가? 자기가 이 구원을 받기에 어떠한 모습도 행한 것이 없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제대로 된 회개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나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조건 없이, 심지어 회개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구원해 내셨고, 그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진 요나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 사명을 완수하라라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창조자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의 은혜로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자신이 결단했잖아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구원하여 살게 하신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지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다 들으시고 함께 하시지만 대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물고기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나가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었구나. 이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이구나. 살려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구나. 이제 자신이 받은 헤세드의 은혜로 자신이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니느웨 성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이제 허락된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은 이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 그가 판단한 것은 니느웨, 아수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면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가 사명을 완수할 때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내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증거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도 받을 자격 없고 나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아무 자격 없는 그 누구라도 구원하고 계신다. 그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조건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그 구원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행함이 있고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땅에 삶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끌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이 세상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저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큰 물고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께 구원이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확신과 고백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살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하루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음을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에게 큰 물고기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헷세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증거케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셔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며 사명을 지키고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돌보아 주셔서 끝까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